아합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나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쁜 영향과 함께 이 열왕기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는 죽어서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짧은 기록들입니다. 먼저 유다의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4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하였고 또한 그의 아버지 아사가 개혁하던 그 모든 일들을 이어받아 개혁하는 군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부족함은 있었습니다. 산당을 다 패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막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었음에도 그 성전에서 예배를 장려하기보다 산당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개혁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의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라 함은 그가 아합과 친하게 지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위해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인지 결혼 때문에 화평이 도모된 건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결혼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 죽을 뻔하였고 유다에도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유다도 아합처럼 악해졌고 다윗 왕조는 이 결혼 동맹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 왕조가 끊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개혁적인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아합을 가까이 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을 가까이 한 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창기들을 쫓아내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것이 그의 사역에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바알 신앙을 대신 들여왔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한 행동을 바알 신앙을 아합과 친해져서 바알 신앙을 두려움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퇴색하게 만들어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의 깊은 사귐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아합과 화평을 도모하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하였던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위해서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조금은 부족해도 그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아합의 나쁜 영향이 여호사밧을 통해 유다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참 역사를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고 싶은 그런 오점 중에 오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합이 죽어서도 나쁜 영향을 유다에 끼쳤다면 그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합과 거의 판박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52절에 보시면 아하시아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아하시아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아합, 그리고 바알 신앙을 수입해서 들어온 그의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그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가 가득하였습니다. 아하시아라는 왕 주변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보다 더 심하지 않음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에서 아하시아는 2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노하시게 할 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게 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위를 나타내는데요.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사밧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합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만큼의 역량을 갖추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합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하시아는 온통 악한 무리들 속에서 자라고 또한 짧게 통치하는 그런 역사는 조금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책임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아무런 좋은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역사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만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도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함은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란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됨이며 세상의 구별됨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변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 영향력이 잘 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면 아하시아라는 그 사람의 미래는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은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분께만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점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악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직 많은 영향력이 없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점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도에게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점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세상과 결탁하려 하지 말고 세상에 눈에 보기 좋아서 친해지려 하지 말고 당장에 손해가 있더라도 세상을 붙들었던 손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고자 한다면
우리가 원하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주님을 더욱더 붙듦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에 마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도의 선한 걸음을 끝까지 완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